사랑하는 빠르장로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제 격리를 보내고 있으면서 더 마음적으로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정세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대선의 판도가 더 혼란스러움을 가져다주고 있어서 그에 따른 또 영향도 전 세계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입성하기 위하여 두 후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며, 그리고 그 두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과 같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를 우린 여실히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끈과 같은 일이고, 또 그토록 지키고 싶은 일이고, 또 고대하고 싶은 일인가 봅니다. 오늘은 화이트하우스 입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그 내부의 모습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화이트하우스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 그리고 영원한 위로, 우리 그 예루살렘 성 내부로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본문이고요. 제목은 생명나무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새 예루살렘 성의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면 무엇이 펼쳐질까요?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꿈의 마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었으며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수많은 죄와의 싸움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십니다.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악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탄식하고 있지만 인간들뿐 아니라 자연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환경 파괴에서 온, 동물에서 인간에게 옮겨온 바이러스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터키에서 또 강진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요. 이 또한 자연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뭄, 홍수, 지진, 쓰나미, 태풍 등 자연은 하나님께 처음 만셨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간이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탄식하며 회복될 날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러한 모든 탄식이 멈추는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도시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무성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성 내부에 펼쳐져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옆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생명수 강입니다. 자, 생명수 강의 출발점이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에덴이 그 발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꼭대기에서 강물이 흘러내려와 4개의 강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에덴 동산의 큰 특징은 물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이 물을 통해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풍성함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 뒤에 성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 나옵니다. 성전문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점점 불어나서 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본문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이 본 이 강은 생명수 강으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곳마다 생명체들이 살아나고 또한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자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생명수 강물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흘러내려와서 온 땅을 적시고 죽은 바다를 살리며 생명체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이 강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물의 원천의 변화는 에덴 동산과 에스겔의 성전을 통해 기대했던 바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에덴 동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 자신이 백성과 함께 있어서 생명수의 원천이 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 이 생명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에덴의 회복은 생명나무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 강으로 인해 이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자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이 생명나무의 풍성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또 그 열매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의 삶이 얼마나 새롭고 풍성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열매는 12달에 걸쳐 달마다 새롭게 열립니다. 이것은 영생의 삶이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나무는 같은 열매만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무의미하고 되풀이되는 삶이 아니라 늘 새롭고 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영생은 삼위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의 삶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가 되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힘이 없습니다. 풍성함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성된 교회는 영생을 얻고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고요. 보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는 이 교회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임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 새 에덴에서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관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새 창조의 주인공인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 첫 창조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사모하게 되고 기다려지고 할 텐데요. 이것이 꼭 미래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종말의 때 이루어질 이 일을, 이 영광을, 이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 있지만 미래에 있을 이 영광을 미리 경험하며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또 그 영생의 기쁨을,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영광된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되 지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영생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며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과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 소망과 약속의 성취를 이미 미리 경험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미래에 있을 일만을 고대하며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바라보며 반무섬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짓누르고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기쁨, 이 약속을 미리 누리시고 또 앞으로 주실 영원한 그 아름다움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이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미국 대선을 비롯한 많은 혼란스러움이 이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